안녕하세요. 저는 어, 곽인자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게 카톡으로 어, 스마트폰에서 타자하기가 너무 양이 많아서 녹음해서 녹음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먼저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고 몸과 마음과 육체에 뿌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피 뿌리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생명의 길은 그 길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통해서 가끔씩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받았을 수는 있겠지만, 생명의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이고, 이 생명의 길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하던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고 피 뿌리는 기도를 하는 것은, 그 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그 순간순간 위로를 받고 뭔가 조금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그것이라도 할 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고 하니까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뭐 그러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좋겠죠. 근데 저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가는 길은 이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또 질문을 하셨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고 바라본다는 것과의 차이를 질문하셨는데,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나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예수님이 가신 그 모습을 생각하고, 나도 그 모습대로 입 다물고 억울해도 견디고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나도 똑같이 입 다물고 억울해도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십자가 자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시고 싶으면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으로 우리 집사님이 변화됐다면, 그것이 진짜 만족하고 그것이 다 이제 본인에게 많은 변화를 줬다면 그 길을 가셔야죠. 그래서 성령의 외적인 길을, 사실은 그런 길을 가는 분들이 그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성령의 내적인 길을 가는 거예요. 내적인 길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길이고, 아무도 그것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지를 않기 때문에 이 말씀도 아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가든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고 엄청 그 목숨을 다해서 가는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저희 이 교회도 처음에는 저희 남편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골방을 쳐놓고 기도를 하게 하고 해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40명이 돌아와서 마지막 수업을 받았죠. 근데 그 40명도 지금 몇 명이 남았냐면 저까지 딱 3명 남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내가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왜 너만 돌아왔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길은 적고이 협작해서 많이 고쳐줘도, 이 길에 그 맛을 많이 봤더라도 결국에는 성경에서 보면은 한 명만 돌아왔더라. 감사해서 주님께 감사하러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 정말로 더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자기를 보고 걸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질 때마다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다시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회개하고, 이런 길을 걸어왔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모인 40명의 그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거의 10년 넘게 하셨던 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저까지 3명 남았다 얘기하는 거, 이 길을 저는 끝까지 가고 있어요. 왜냐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정말로 이 주님을 붙잡고 자기를 보면서 가는 길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9명의 고침받은 문둥병 고침받은 그 사람들은 다 떠나갔다. 어느 정도 하고 간 거예요. 만족하고 간 거예요. 근데 진짜 감사한 사람들은 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값을 남은 인생 속에서도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변화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될지라도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한 길, 혼자 가는 길, 이 생명의 길은 정말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지금 이런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하시던 대로 핏부림의 기도를 하면서 사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괜찮다. 그렇지만은 이 생명의 길을 찾았다면 마치 성경 말씀에서 찾고 찾다가 값비싼 진주를 만난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샀더라. 그런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생명의 길이 내가 찾고 찾던 길이었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그 주님만 만나기를, 주님께서 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던 모든 습관, 모든 그 성경적인 어떤 가르침 이런 걸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죄를 범으로 인해서 또한 자기를 범으로 인해서 오직 주님을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모시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것을 나는 꼭 해야겠다. 죄를 본 사람은 그렇게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죄를 덜 봤으면은 이 길이 긴가민가 하면서 고민도 하시겠죠. 그래서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마음에서 떠오르는 죄를 발견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십자가의 길이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 그 행동을 우리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삶 속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잖아요. 그럴 때도 억울해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게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행동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사람들이 막 모욕하고 막 뭐 귀신 들렸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모욕을 줘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그 이유가 사람들의 안에 있는 사단이 저들을 저렇게 만드는 걸 알기 때문에 저들이 사단을 몰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님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게 되려면은 우리가 나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사탄을 먼저 내가 확실히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남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구나. 이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동안 저에게 많은 모욕을 주고 수근수근 거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자꾸 오늘도 떠오르고 계속 떠올라요. 왜냐면 그건 사건이 크게 있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이거는 미혹이다. 그리고 저들을 사단의 그 묶임에서 풀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도 사탄에서 풀어줘야지만 천국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니 저들을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주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를 내가 악한 영의 정체를 깨뜨려 볼 때 그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자체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나도 하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서 입 다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좁고 협착한 길, 그게 핵심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고난 속에서 입 다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연적으로 될 때, 자연스럽게 될 때,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마음의 기도가 기초가 딱 잡혀야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주님 바라보고 그 입 다물고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기초로 정말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한테도 배워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막 이 때묻지 않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바로 그걸 믿잖아요. 의심 없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순수해져서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동안 살아온 횟수대로 연수대로 너무 마음이 의심으로 가득 차고 미움으로 가득 차고 너무 이렇게 뭔가를 막 알아보려는 그 지식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처럼 되려면 우리는 마음의 기도로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마음의 빛을 채워가면서 마음이 순수해져야 돼요. 그게 좋은 밭이 되어야지만 성경 말씀이 다 그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행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빛을 받아서 회개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순수한 마음으로 만드는 게 그게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고 죄를 범으로 인해서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 인해서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 예수님을 영에 영접하고서 크리스천이 되어서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남이 하라는 대로 많이 해봤지만 다 해봤다는 거의 결과는 뭐냐? 아직도 남이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시작해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이 그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강한 명령이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인데 그동안 그냥 먼저 믿은 기독교인들이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그래서 이거는 쏙 빼놓고 할 거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인 거예요. 그것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분초마다 바라보는 것을 기초로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하나 죄를 그동안 지은 죄를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회개하면서 내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꿰뚫어 보는 빛으로 꿰뚫어 보는 사람이 됐을 때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머리에는 미혹이 있는데 그 미혹을 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눈덩이처럼 많은 것을 굴리고 굴려서 많은 것을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갖고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저 성경 말씀대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큰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을 결론적으로 오기 위해서 돌고 돌아서 광야를 40년을 돌듯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이구나. 그래서 그토록 기독교인들이 영의 구원을 받은 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돌고 돌아서 광야 40년을 돌아서 결국에는 해볼 거 다 해봐도 안 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면 처음에 성경 읽기, 새벽기도, 통성기도, 방언기도, 철야기도, 전도, 선교, 찬양, 율동, 봉사, 또 헌금 이런 것까지
예배 이런 것까지 엄청나게 하라고 이제는 암암리에 이제 인도를 받은 거죠. 그러나 그것을 다 해봐도 내 마음에서 원수 사랑하는 게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이것으로 이 기독교의 모든 행동으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길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길이었던 거예요.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된 후부터는 오직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훈련하고 이렇게 이제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본격적으로 2010년에 제가 골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전에는 말씀도 듣고 마음의 기도도 생활 중에서 하고 다 했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는 2010년이었던 거예요. 2010년 1월 1일 그때 들어간 이후로는 마음의 기도가 딱 잡혀서 나오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러고 나서 자기 죄를 평생 지은 죄를 하나하나 다 적어보면서 내가 진짜 남만 죄인인 줄 알았더니 나도 너무 큰 죄인이구나.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을 본 마음에 모셨던 거예요. 빛을 받은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갓난아기가 태어나듯이 그때부터 걸음마가 시작되는 게 고난 속에서 나 자신을 빛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 또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도 골방 2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에서 제가 그 교회를 개척교회를 3년을 했어요. 거기서 3년 하는 동안 또 내가 정과 욕심에 모시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미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정말로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진짜로 3일 동안 이렇게 혼자서 고통 속에서 뒹굴 때 그걸 깨닫게 됐을 때 마음으로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러 들어오신 게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평안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어떤 것도 없다.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는 이제는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슬픔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영혼육의 천국이 다 이루어진 것을 고난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고난의 연속이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것을 오직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내 자신을 보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런 확신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하고 싶은 게 십자가의 전달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쉬운 건데 그동안 너무 기독교의 무슨 그 교리라든지 뭐 교회의 뭐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냥 다른 건 다 하고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을 안 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저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어가서 헤어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큰 고난이 찾아와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을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게 있다는 증거고 그럴 때 참 평안이 있다는 것을 맛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이고 사랑이고 생명이고 피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피잖아요. 내 안에 피가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세상길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체가 피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육에 피가 다 가득 찼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 피가 가득 찬 거예요. 그렇게 예수 피를 이렇게 해야지 무슨 입으로 뿌린다고 그게 뿌려지냐 그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근데 안 떠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그 말로 하는 거지 그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행함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악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도 주님만 바라보면 악한 사람이 잠잠해져요. 그게 성난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와 똑같은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능력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바라볼 때 그 악한 자들이 이렇게 대적하다가도 이렇게 잠잠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이 있고, 또 열악한 상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게 바로 내 안에 빛이 있구나,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내 안에 피가 넘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 확인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감옥이에요, 어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어둠에 이렇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간증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공산권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다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성경도 없고, 또 끼니마다 마약을 집어넣어서 정신까지 흐리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 성경 말씀을 외운 것도 잃어버리고, 또 성경책도 없고, 또 이제 정신도 흐려지고, 이럴 때 주기도문으로 버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마약을 자꾸 강제적으로 음식에다 넣고 이렇게 자꾸 그 섭취가 되면은 기억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다가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사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그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내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게 바로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산권에 사는 어떤 목사님은 14년 동안 공산권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진 건물을 감옥에서 다 당했다고 합니다. 간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만 이 사람이, 이제는 이 목사님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그 하나로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도 감옥까지는 안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둠입니다. 감옥에 갇힌 그 목사님처럼 우리도 크리스찬이면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이 땅이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사람들에게, 사탄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그 감옥에서 사는 것처럼 고통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길은 그 목사님처럼 예수님 사랑합니다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하늘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로 하루를 버티고 이틀을 버티고 계속 버티면 그 버티는 속에서 사단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관계와 그 비웃음 속에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짧게는 뭐 하루도 되겠지만 15일도 되고 어떤 때는 3년도 되고 어떤 때는 7년도 되는 거예요. 그 7년이라는 감옥 속에서, 그 7년이라는 감옥은, 그 공산권의 목사님은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저는 7년 동안 사람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악한 속성을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이 내 옆에 붙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의 감옥 속에서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감옥 속에서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로 끝까지 버티는 것을 내가 했을 때 내 안에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날로 새롭도다. 빛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둠은 더 핍박을 시작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나를 이용하고 사기치고 모든 것을 뺏어가고, 그것이 바로 감옥에 갇힌 그 목사님처럼 저는 세상에
사단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산권의 그 목사님은 감옥 안에서 깨달은 게 예수님 사랑합니다예요. 우리도 세월 많이 보내고 나서 이것저것 다 해봐도 결국은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정답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끝까지 들어오시도록 원수를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아무 일도 없을 때 뭐 옆에 사람 안 미워하는 거는 쉽겠지만 너무 나에게 그러니까 너무 잘해줬는데 성도들한테도 뭐 모든 하여튼 이런 교회에서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면 내가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배반을 느끼겠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나온다는 거. 왜냐면 사탄이 있으면 누구나 다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을 나도 알고 나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미혹은 항상 그때 배반하던 그 순간에 사람들이 너무 떠오르지만 그래도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그리고 생각조차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이거로 계속 나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면서 저를 지키는 거예요. 나만 지키면 내가 남한테 죄만 안 지면 나는 승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를 이긴 자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도 네 육체를 이기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자기를 보는 자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원수 사랑하는 것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사실은 마귀를 못 받고 나는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이거든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될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나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지면 또 갖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공산권의 그 목사님은 감옥에서의 하루가 내 인생 중에서 죄 하나의 값을 치른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의 고난을 그 고문을 견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아요. 저도 빛으로 나를 보면은 과거에 지은 죄가 다 떠올랐어요. 그 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저도 다 알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해결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육 속에서 흔적으로 남아서 또 그 비슷한 거를 또 하게끔 자꾸 유도를 해요. 그래서 사탄은 안 나간다. 사탄은 우리 육에서 안 나가는데 그 안 나가는 그들이 나로 하여금 다시 그런 그 예전에 지은 죄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한테 회개를 해도 그 육에 있는 사단의 그 흔적들은 죄값은 치러야 된다. 살아가면서 그래서 인과응보로 우리는 주님께 회개를 해도 그 죄의 흔적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숙제로. 저도 죄가 많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여인은 저가 나를 많이 사랑하니까 저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아도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많이 사랑해야지 많은 죄가 사함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골방에서 2년 동안 외출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고 2년 동안 자기 죄를 받던 거예요. 그럴 때
그 죄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통해 자복도 했죠. 그러나 그 죄의 흔적은 육체에 남아있거든요. 그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깨끗하다고 말을 못해요, 육은.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남아있는 그동안 내가 용납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죄진 거 하나하나를 고난으로 대가를 치르고 살고 있구나 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공산권의 그 목사님도 자기의 하루의 고문은, 감옥에서의 그 고난은 자기 죄가 하나하나 지워진다고 여기고서 견뎠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저도 똑같은 거예요. 내 죄는 크고 회개를 했대지만 그 죄의 그 흔적은 내 몸에서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고난이 오면 그 버릇 하나하나가 고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고쳐지는 것을 고난 속에서 경험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아무리 큰 고난이 지금 닥쳐와도 내가 죄를 안 졌는데 남이 나를 갖다가 뒤집어 씌우고 조롱하고 할 때 저는 죄값 치르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빛을 채우는 것.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불평도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내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엄청 대단한 역사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뭐 영성하면서도 전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제 자신이 죄값 치른다. 더 정결케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고난을 달게 받고 있습니다. 이 달게 받는 것은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만이 내가 어떠한 죄를 진 사람이고 육에는 어떠한 죄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빛을 통해서 무조건 입 다물고 자기 죄만 보라고 하였던 거예요. 남을 보지 마세요. 오직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보는 자가 되어야지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 죄의 흔적을 보고서 네 흔적이 있잖아. 죄가 아무리 네가 회개했어도 흔적은 육체에 남았거든요. 그 죄의 흔적을 보고서 그래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너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말씀을 많이 들으시면서 마음에 기도하시고 자기 자신을 보고 그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고 오직 주님 붙잡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영이 막 성장돼요. 그러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좀 어느 정도 18살, 20살 정도 되는 나이가 될 때 십자가를 이게 십자가에서 죽고 그 십자가에 주님 걸어가신 길을 내가 반듯하게 당당하게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라요.